한국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바꿀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주일 1부, 2부, 3부, 또 수요, 금요, 또 토요 새벽기도, 주일 아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이냐 할 적에 주일 아침에는 좀 핵심이나 산업선교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가면 되고, 메시지는 홍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밖에는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왜 안 되느냐,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치유가 안 일어났냐, 정서적으로 막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치유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뭐가 안 일어났느냐 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옛날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축복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도 야사 갈 수 없는 비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걸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는데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두 번째는요.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것이 너무 각인되어져 있는데 세상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만 전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기다, 호흡시, 숨 쉬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물도 중요한데 물보다 공기가 더 중요하니까 공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빌 게이츠다, 삼성이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만든 것이 아니고 대기 중에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과학자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 속에서 찾아내가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불신자도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못 찾아내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낫겠죠. 아무데나 백신 놈이 낫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없다면. 그런데 우리 인생에 파고 들어오는 재앙, 저주, 멸망의 문제는 그런 것까지 해결 안 되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 세 번째, 여러분 욥이 오늘 욥기를 하는데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욥이 보라, 하나님은 욥을 막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부심을 느끼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하냐? 아니 어째 이유가 없겠냐? 아니 욥이 재산이 저래 많고 부자고 하나님 축복을 엄청 주셨는데 내라도 그러면 믿음 좋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뭡니까? 사단이 뭐지? 사단은요 잘 우리를요 멸망 속으로 넣으려고 하고요. 사찬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요. 욥이 믿음 좋은 거는 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다 장악, 눈에 안 보이게. 자꾸 이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업 현장 속에, 자녀 현장 속에요, 분기를 보내놓고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라.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생각해야 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뭐 바쁜데 뭐 언제 기도를, 뭐 저도 기도해라지만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늘 질문하고, 시간 날 때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남편을 놓고, 사업 현장을 놓고, 자녀를 놓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쭉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배후에 일하러 가는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 배후에 사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사단이 보이지 않게 딱 장악해가지고 딱 복음 못 누리게 딱 만들어 놨다니까.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요걸 잘했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7명이요. 이게 뭐냐? 결국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라는 말은 내 것이 돼.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들은 복음이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복음이 뭡니까?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을. 그리고 뭡니까? 절대로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 그 사단이 진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뭘 다 복음인데 뭐 해야 되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자꾸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각인이 되거든요. 심지어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영세전부터 있는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이냐? 광수 오빠의 복음이에요. 다 주영기 목사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말을 그냥 들을지 아 그렇군요 이러나고는 가가지고는 옛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요대로 간다.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바꾸는 거는요. 이걸 학원에 가서 세상에서 배우듯이 세상에서 또는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듯이 배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보세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셉이 뭡니까? 기도 속에서 이거를 찾았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도 빼앗아가. 형들도 못 빼앗아가. 힘 있는 사람들도 못 빼앗아가. 똑똑한 사람도 못 빼앗아가. 요셉은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거를 다 이겨내버려요. 요셉은 뭘?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 쌀 장사를 했는데 그 당시 쌀 장사 한 사람도 있겠죠. 창고업을 한 사람들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애굽의 명문 대학에서 뭐 무역학을 공부했거나 뭐 무슨 그런 공부해가 학위를 따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자신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있고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요 왕궁에 있을 때는 뭡니까? 언약이 들어갔는데, 근데 언약이 들어갔는데도 모세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호렙산에 가가지고 뭘 깨달았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게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방법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끊고 마지막에는 피 발라가지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광야에 제일 연약한 민족이 그 막강하고 자기는 땅도 없는 그런 민족이요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밖에서는 막 환란을
안에서는 내부 분열을 막 이렇게 했는데도요, 모세가요, 이거 깨닫고 딱 나니까 이겼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시대는요, 교회가 뭐 언제 투성이야.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단일 교회인데 그 대제사장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교회가 썩어 문제로지고 그 아이들은 불량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릴 때 뭡니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되는데 각인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각인하지 말고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 단어는 들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쭉 사람을 만나보면요. 똑같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 우리 빌려 쓰는 교회 목사님도 처음 만나는 적에 그분이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복음이라 하니까 이분이 막 같은 단어를 쓰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음 이야기한다니. 근데 그분이 가진 복음은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빌려 쓰는 교회 사실은 상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면 자기가 하니까 막 좋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것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성도들은 어필하자는 걸 제가 양보하자. 그래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예배를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예배 시간을 옮겨달라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어. 같더만은 다행히 목사님이 내보다도 초대교회는 먼저 와가 있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우선순위는 초대교회가 먼저 결정해야 나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메릴레트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님이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병도 없이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왜 한국 교회를 오게 했냐. 이분들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게 구제사상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복음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 할 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리 있어야 된다. 보니까 우리 조집사님 굉장히 의리한데 의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또 복음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래 나쁜 성격도 있지만 좋은 성격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조집사님도 나쁜 성격이 있지만 좋은 성격보다 더 많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앞으로 오니까 복음 강조하는 단체에 왔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복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맥기칠이 되어져 있는데 안에는 의리야.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안에를 복음으로 바꾸고 바깥은 의리로 포장을 하든 뭐 똑똑한 거를 포장하든 뭐 정의로 포장하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바꾸라. 또 하나님은 의리 있다, 성격 좋다, 뭐 잘 웃긴다,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하나님 그걸 쓴다고 그거는 껍데기로 포장을 하고 안에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전도사님이 한국에 진짜 좋은 교회에서 왔잖아요. 큰 교회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 오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맨날 그거 무시해버리고 오직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억수로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 틀렸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자기도 틀렸다 맞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큰 행사, 작은 행사, 일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에 연연하면 안 돼.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복음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뭐가 안 되면 복음 아닌 줄 압니다. 교회 일도 랩런들이 콘서트 하는데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 죽을 예를 들면 쓸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회를 한번 줘봐라. 뭐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복음.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려고 찬양 콘서트 하러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단어, 말이 아닌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하고 막 이런 식의 스트레스도 받고 갈등도 그런 속에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복음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건 누가 하겠어. 근데 내가 복음 운동을 하니까 막 이상하게 뭐 시비 걸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때 붙잡아야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지. 자 뿌리 내리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때부터 사무엘 통해 뿌리 내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가 기준이요 깊게 말씀 속에 뿌리를 내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체질 바꾸는 데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 하던데요. 앞으로도 저 특세를 간혹가다 좀 하세요. 그러니까 특세할 적에는 앞으로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인도하시고 저는 누리고 저는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있고. 자, 한번 해보죠. 자, 다윗 렘넌트 7명. 어릴 때부터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걸 찾아냈다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 이야기하면 많은 어려운 렘넌트 7명들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 복음, 구원의 축복 이걸 찾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떤 상황, 현장 문제가 와도 감옥도 목동도 골리앗도 어떤 장애물도 뭡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도 빼앗아갈 수 없다. 언약은 성취되어진다.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로마는 복음화되어진다. 뭐 이걸 봤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그걸 기록했어요.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세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안 써놨다. 예를 들면 성경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과학을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초과학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있는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비과학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뭐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걸 써놨는데 그게 지혜서예요. 전도서, 아가서, 시편. 그런데 그게 굉장히 초사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이 있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뛰어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환경 문제를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 됐냐? 우리는 은혜 하니까 눈물 콧물 쏟는 게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각인 뿌리 체질, 복음 말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요. 표가 잘 안 나요. 그냥 조금 이상한 애 이러는데요. 항상 언제 영적 문제가 느냐. 남자의 영적 문제는요. 데이트할 적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여자는 그래요. 저기 숨겨놨다가 완전히 작업 걸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네. 건붕을 잡아놓고 나가지고는 저기 발작을 하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라는 자체가 처녀 총각 때는 잘 표가 안 난다니까. 저 여자 저기요 내한테 시집 오려고 저기요 화장하고 분장해가지고 나를 꼬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가씨 때는 원래 괜찮았다니까. 근데 언제 항상 결혼해. 왜? 결혼하니까 여자가 결혼을 딱 하니까 벌써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남자를 몰랐는데 알게 되잖아요.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다면 산후 우울증이다 막 이런 게 오는데 그게 우울증만 오는 게 영적인 부분까지 붙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자녀를 양육한다. 이게 남자가 혼자 살던 지돈벌이가 막 살았는데 벌써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태어날 아기도 생각하고 막 하니까 베라벨란 생각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각인된 게 안 나오겠어요. 오래 각인된. 이가 내를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돈벌이를 가가. 그건 이제 마누라가 미운 거지.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꿔요. 그래가 시집 가고, 그래가 사업하고, 그래가 선교사 나가고, 이거는 완벽하게 인격이 고상해 나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인격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나 각인 뿌리 체질. 원래 인격이라는 건 내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자꾸 상처를 있는데 이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은 네 가지를 딱 볼 줄 알아요. 첫째, 소유가. 여러분 소유. 욥이 1장에는 보니까요. 사단이 욥을 시험했는데 욥에게 있었던 걸 싹 다 빼앗아가 버렸대. 재산도 빼앗아가고 종도 빼앗아가고 축복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자매들까지 싹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을 이렇게 공격해 버렸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 쳐버리면 뭐 욥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걸 알았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은 네 마음대로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터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장했냐? 여러분의 생명은 보장해놨다. 욥이 이걸 알았다.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인지라 고난은 고난이요.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이 이달 한 달 동안은 뭘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만일 사업에,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분도 여호와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니까 여호와께 찬송한다. 이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사단이 기급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요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로 한다. 여러분 답이 있으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문제 오면 큰일 나지만 답이 있으면요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욥의 구원과 소유감이라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좋은 게 막 억수로 많은데 그 안 좋은 거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억수로 좋은 거 다 있어도 안 좋은 거 이거 미국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요. 싹 다 무료예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도네이션. 헌금이 아니에요. 도네이션과 헌금의 차이가 뭐야? 똑같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요. 도네이션 하는 게 있고요. 헌금이 있어요. 근데 도네이션 서티피케이트 이래가 주더라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저는 이불 악자까지 도네이션 서티피케이트를 안 했는데. 그 뭐해? 그러니까 도네이션이라는 말은 내 돈을 내가 자선하듯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 누구예요? 내 겁니다. 헌금은 뭐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거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서 내 가정 자녀 교육시키고 의식주 해야 될 것을 네가 먹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신앙으로. 그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헌금입니다. 그래서 뭐 꼭 그래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말한 건 안 지켜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연말 정산할 적에 헌금 내역서 교회에서 받아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하지 말아요. 요즘은 이제 하니까 뭐 해가 하려면 하되 제가 이거는 뭐 해라 말아라 하려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말로 하자면 헌금과 도네이션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쓸 적에 교회와 함께 늘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눈을 열어서 교회와 함께 가는 방안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또 나온다. 자, 요업의 구원가는 일단은 큰 병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요업이 병 들어가지고 막 이게 막 피부병이 들었는지 막 끓고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기쪽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봐가 막 씨를 끓고 이래서 하니까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친구야 잘 생각해봐라. 니 뭐 하나님 앞에 니도 모르는 이 숨은 죄가 있는 거 아이가? 이게 이제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얻어 터지고 죄 없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요업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라 하면 고만이고 맞다고 하기에는 또 억울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저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면. 나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 듣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두렵고 염려되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업이 19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별말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완전히 요업이 한 말하면 전부 막 사단이 시험을 하다가 뻑뻑하고 나자빠지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구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은 승리하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지금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것, 껍데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다. 흑암을 완전히 꺾는 것이다.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대속자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구원관을 고백했다. 참고로 이거 아세요. 대속이라는 단어는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이단 소리 듣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또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대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주고 찾아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졌다. 이 말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구속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사단에게서 구속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거는요, 최종이 아니고 사단은 우리의 죄 짓게 만들고 죄 위에 왕노릇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끝나면은 사단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업의 인생. 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는요, 이제 그래서 하다가 친구들이 자기들도 말해놓고는요, 우리가요, 요업기를 읽어보면요, 친구들이 말하고 요업이 말하는 거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성경에 근거가 있다니까. 그런데 뭐만 딱 놓쳤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의도라는 거는 빼놔놓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고요, 복음, 말씀, 기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하는 게 진짜가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도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답이 안 오는지요, 요업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치우라고 하면요, 사람을 위로해 주기로. 이민사회 너무 힘드니까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교회가 왜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해주고 친교 위주의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문제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친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친교 위주로 가면 안 돼요. 복음,
말씀,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 자, 욥이 오늘 이불로 오늘 읽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22장 20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말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죄짓고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왕에게 죄짓고 두 다리 뻗고 자겠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안 하면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이 감정이라고 해요. 불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네가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을 안 하고 그 불안을 감정을 바꾸는 게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납치범이 비행기를 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공포에 막 휩쓸리겠죠. 심리학에 가면은 24시간인가 지나고 나면요.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뀐다 하잖아요. 그 두려움, 그게 오래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납치범이 총을 딱 꺼내는 순간 기절해버리고 죽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그만큼 공포에 쌓여있다가도 20몇 시간이 지나면요. 설마 우리를 죽이겠냐. 이러면서 감정이 막 이래 바뀌면서요. 뭐 커피를 타준다든지 뭐 서로 친구처럼 된다든지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납치범이 잡혀 있는데 일시적으로 조 집사님이 커피를 주고 이렇게 나누고 할 적에 조 집사님 머릿속에는 이제는 이제 납치범이 마음이 풀렸겠지.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납치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두려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막 깔렸는데 이걸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성전을 짓고 음악을 만들고 찬양이 아니죠.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이렇게 없던 척 이렇게 만들어 놔면서요. 나는 부자다. 문화가 있다. 막 이렇게 포장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 나온다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말씀,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가 있냐? 하나님과 평안하면은 복이 내게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 주려고 여러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뭐입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에요. 각인.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복음 중심. 각인. 뿌리.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내 장막, 전능자에게로,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뿌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갔다면요. 이거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설교 원고 준비하다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이래 적었는데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은 순서를 그래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은 왜 이런 순서로 적어놨냐. 다시 흥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진짜 체질이 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면은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죄를 짓지 말라는 말하고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진짜 중심과 자세와 이게 뭡니까? 불의와 싸우려고 하는. 뭐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삶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체질을 해요. 바꿔라 말이에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게 막 세상적인 많은 보배가 있어도 먼지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못 만나면은 부자고 재벌이고 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빌의 금을 자랑하고 있고 사람은 옛날에는 막 금이 중요하지만은 강가에 있는 돌하고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다 가지고 있어 복음 없으면요 다 먼지 같고 돌 같은 겁니다. 자갈 같은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배가 누가 보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면은 전능자가 내 보배가 돼. 그 여러분 보배 다 있다. 우리의 보배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걸 가지고.
내 귀한 은이 되시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보배가 되고 되면요,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우리는 이때부터 뭡니까? 내가요, 내 거를 포장해가 두렵고 염려하고 막 이런 거를요, 돈 모아야 되겠다, 있으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요. 그런데 잠잘 때는 불안한 거예요. 혼자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망하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내가 뭡니까? 27절 읽어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하나님이 기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편안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딱 돼야 돼.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기도하면 들으신다. 서원한 것을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걸 지킬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룰 것이고, 이 보통 축복이 아니야.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자, 네가 낮춤을 받거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나는 망했다 하지 말고요, 나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이 표현해 보세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축복. 그러면서 욥의 이 신가는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가는 길을 23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23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그 뜻은 일정하다. 하나님은요, 문제는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한, 요셉을 향한, 다니엘을 향한, 다윗을 향한, 여러분들 우리 허전도사님을 향한, 이전도사님을 향한, 저를 향한 계획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복주는 것이었다니까. 일정이. 그리고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13절에. 그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누가 능히 돌이켰냐? 막을 수가 없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14절에 이루실 것이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욥은 뭐 했다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 여러분, 말씀을, 자, 마지막 욥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개가 아니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깊이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은혜 속에.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어릴 때 파리 잡은 것도 두꺼비 잡은 것도 회개합니다. 뭐 그것도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요, 옛날에 이제 예수전도 다닐 때 보니까 그런 것까지 회개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처음 했다는 가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가지고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와보니까 그런 데 다닌다는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이게 밋밋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사람의 말초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무엇을 했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당하고 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유를 당하고 망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서야 눈으로 본다 그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이요. 저는 오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이제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 안 지려고 바라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그래 안 하고요. 내가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 안 지려고 막 율법적으로 막 아들이 어디 파티하고 뭐 험난한 생각했을까 싶어서 또 제사 지내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또 당했다니까. 그래서 욥이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 뭘 깨달으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뭐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사단은 완전히 넉다운 케어패, TKO패.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입이 이렇게 걸렸겠죠, 하나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1절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막 계속 어떻든가 하나님도 허락은 해놨고 속은 뜨끔뜨끔 하셨을 거예요. 저러면 어쩌나 이러는데요. 욥이 막 할 때마다 막 믿음에 막 소유에 있어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래야지 막 병들었는데도 막 하나님 부활신앙 고백하죠. 막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하죠. 그러면 회개하는 것도 보니까 벌써 막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 이것도 축복인데 내가 이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회개. 내가 이제 안작 깨달아가지고 빨리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정작 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막 사단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은 봐라. 내 말이 맞지? 입이 걸렸어.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냐 전능한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내가 주께 대하여 42장 5절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뺀다. 42장 6절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이 소유도 갑절 자녀도 갑절 처음보다 말년에 더 큰 축복을 줄 거예요. 영권을 회복해가지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 이거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힘들다고 하지 말고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요 사업하다 보니 떼먹는 놈도 있고 있겠죠. 그런 것도 결박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산업선교사의 축복을 주셨다. 그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 말고요. 이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한테서 배우지 말고 이거를 들고 가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찾아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 왔는데 그 어려움이 렘넌트를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사단이 건드려도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건드릴 수는 있어요. 재난이 와도 그 재난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도 이길 수 없고요. 재앙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고 질병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걸 바울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내가 넉넉히 이긴다. 왜?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람 돈이 남도록 이긴다. 성경 66권의 증거를 다. 성경은 왜 적었냐? 성경 공부해라고 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냥 공부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간접적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니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 애굽이 뭡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면기, 모세오기입니다. 블레셋이요 막 이스라엘 백성 막 죽이려고 했는데 절대로 못 이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나오미 같은 경우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언약 잡으니까 회복돼 버렸습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바벨론이요. 이 언약 잡은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막 잡아가고 포로로 되고 이랬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왕기, 육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성경 아닙니까? 그게 무슨 증거냐? 절대로 안 망한다. 사건, 문제, 사람, 그 어떤 세력도 언약 잡은 백성, 언약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세계를 정복. 로마 그래 핍박했는데 이 복음 가진 자가 로마를 250만에 정복했습니다. 이게 다 신약 구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인 대혼란이 올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로 듣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디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황이 없으면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데 조 집사님 사업하러 가보니까 이게 믿었던 놈이 사기시 버리네. 죽이시는 거 살리지 못하고. 이때 앉아 헷갈리는 거야. 아, 믿을 놈이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복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얻다 이 말이야. 상황 속에서, 노예로 팔려간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 간 속에서, 힘들린 막내가 목동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왜 상황을 줬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복음에 각인 바꾸고 말씀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어떤 상황을 줬는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낙심해 버립니다. 스스로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자꾸 틀린 거 붙잖아요. 틀린 뿌리가 바뀌고. 그러니까 뭐 체질이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목구멍이 보니까 돈 벌이러 다녀야 되는데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결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을 찾아내라.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찾아내라.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증거로 신약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시는 것은 문제 해결하고 주신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체질을 주시게 하여 기도 응답을 주신 줄 믿사오니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기도의 체질로 무장되기를 소원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비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알고 기도의 체질을 통하여 영적 승리의 체질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교회 살리는 주역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